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 어쩌면 우리가 예배 전에 에베네셀이 찬양했고 또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했던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 교회가 지키는데요. 금년 한 해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전박이 동안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 1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아멘. 두말할 것도 없이 너나 없이 다 힘든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2년 반 넘도록 사실은 금세 지나가겠거니 또 어디선가 무슨 일이 있었겠거니 했던 일이 이처럼 개인과 가정 그리고 한 지역, 국가, 온 세계를 휩쓰는 이런 광풍이 될 것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도 우리들이 쓰지 않는 단어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단어를 우리 시대에 당대에 또 사용할 수 있을까? 그처럼 중요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와 온 나라와 교회와 개인 모두 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사실은 금년을 준비하면서 저는 9월, 10월 정도면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목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2022년을 준비하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었어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코로나 상황은 엄중했고 오히려 더 두려움이 커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다 같이 시작. 그래요. 모든 일을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건 표어라기보다도 담임 목사의 소원이고 기도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감사해요. 감사함이 너무 커서 말로는 다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어딘지 익숙하다는 그런 생각이 다 드셨죠? 이 오늘 본문 사무엘하 22장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시편 18편의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시편 18편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시대가 조금 달라요. 이 사무엘하는 다윗이 통치 초기에 기록한 그 글이라고 한다면 시편 18편은 다윗의 말년에 지나온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정리를 한, 그러니까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된 내용을 시편 18편은 좀 정리를 해서 기록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고백대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은 첫째, 여호와께서 다윗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따라쌉시다. 구원하신 그날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사울만 다윗을 해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울뿐만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어져가는 그 과정의 모든 초기에는 아람이나 모압, 암몬, 아말렉, 소바, 에돔, 주변에 있는 여러 부족 그리고 국가, 세력들이 다 다윗과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해치려고 다가오는 거예요. 사실 그 정도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전라남북도 정도, 강원도 정도 되는 땅이에요. 넓이로 말하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천지사방에 다 적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서쪽은 바다예요. 그러니까 피할 길도 없어요.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사막입니다. 사는 것도 힘든데 천지사방에 온갖 적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통치하는 그 초기에 그렇게 다가왔던 많은 적들, 사울 왕뿐만 아니라 아람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아말렉이나 소바나 에돔이나 이런 모든 적들을 다 정복해요. 다윗은 전쟁을 하잖아요. 지는 법이 없어요. 다윗의 군대가 나가서 한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를 합니다.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하 22장 44절로 46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셨다. 나를 보존하사 열방의 으뜸으로 삼으셨다.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라.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했고 저희가 내 풍성함을 듣고 곧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미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그러니까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왕된 다윗이 그가 그 엄청나게 많은 적들을 싸울 때마다 다 물리쳐 이기고 승리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22장 44절 46절은 다윗 왕이 이 아람의 군대가 동맹군을 이루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 아람의 동맹군을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진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100% 이겼다 그랬잖아요. 다 물리쳤어요. 그럴 때 하맛 왕 도이가 조공을 바칩니다. 그 사실을 근거로 노래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대상을 만나도 승승장구했습니다. 그쯤 되면은 다윗은 왕이니까 왕된 위치가 어떠하고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어느 정도인가를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고할 수 있어요. 스스로 교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쫓겨다니는 고통과 두려움과 처절한 몸부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그가 승승장구했을 때도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만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구원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이 넘쳐서 그 신앙이 최고조에 달한 거예요. 최고조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잖아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강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첫사랑 회복하자 하는 그런 말씀도 전하셨잖아요. 중요한 얘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을 때, 깊이 느낄 때, 느낀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기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향하신 나의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느낄 때에 내 신앙은 최고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이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를 아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너무나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에서는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감사가 절로 나옵니까? 왜 안 되냐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구원이 나에게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세상 것에 머리가 다 섞어져 가지고 정신 산만해서 오늘 예배는 12시 안에 끝날란가 안 끝날란가, 가스불은 끄고 왔나 켜고 왔나.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가, 이것을 내가 느낄 때, 깨달을 때 내 신앙이 최고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과거와 현재에 체험하고 확신한 삶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경험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의 근거는 다 사라져버립니다.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한 그 순간적인 것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요지부동의 신앙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좋을 때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서, 그리고 미치광이 흉내를 내면서 생명을 보존해야 할 그 상황에서,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 겨우 생명을 보존해야 할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찬양을 받으셔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살려주신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구원해 주신다.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다윗이?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만나는 대적들마다 다 물리치고 승승장구해요.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나 또 모든 지형으로 보나,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적으로부터 굉장히 노출된 지역입니다. 피할 곳이 없어요. 나중에 피할 곳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겠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든 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생생하게 체험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이것뿐만 아니에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
온 세상을 뒤덮어 버리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것 때문에 힘들죠. 그것만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개인적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겪습니까? 제가 5분만 저하고 얘기해도 어깨 늘어지고 눈물 흘릴 일들로 우리는 가득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2년 전반기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맥주 감사주일에 놀랍고 감격적인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 두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과 요새가 되신다는 겁니다. 2절 3절을 함께 읽습니다.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다 비유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속성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반석과 요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지형을 감안해야 됩니다. 반석이라 그랬잖아요. 반석이 뭐예요? 이 가파르고 접근하기 까다로운 바위를 말하는 거예요. 바위. 그러니까 전쟁을 하다가 위기에 처한 병사들이 바위 뒤에 숨는 거예요. 바위 뒤에 몸을 숨겨. 우리가 가끔 드라마 보면은 이 특별히 사극을 보면 그래. 사극을 보면은 군사들이 와가지고 쫓겨가는 그 두세 사람을 쫓아가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안 되는 나뭇가지 뒤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내가 봐도 다 보이는데 작가가 그렇게 써서 연출을 하니까 그렇게 드라마를 만들기는 하겠지만 야 저거 못 찾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바위는 그런 바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바위는 가팔라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기 까다로운 곳에 위치해 있어. 그곳에 몸을 숨기는 거예요. 다윗도 사울의 추격을 받을 때 그 바위 뒤에 숨어서 몸을 숨겼잖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석 대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새라 그랬잖아요. 요새는 바로 이런 그 가파른 바위들이 그 바위들로 둘러싸인 산 꼭대기를 말해요. 산 꼭대기. 그러니까 요새가 대부분 어디가 요새예요? 대부분 높은 산성이 요새가 되는 거예요. 그 가파른 바위들이 다 모여가지고 높은 산성을 이루는 것이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 이런 요새들이 곳곳에 있어요. 다윗도 그곳을 피난처로 사용을 했지요. 위기를 넘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에게 위기가 다가왔을 때 내가 어떻게 그 위기를 넘겼느냐 경험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와 같은 경험적인 일을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반석, 하나님은 나의 요새,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반석과 요새로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건지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급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 속에 살아갑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잖아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가 피난처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로 피난하십니까? 갈 곳이 없어요. 피할 데도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전쟁이 나잖아요. 지금은 70년 전 그런 전쟁 아닙니다. 50년 전 그런 전쟁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나라 땅덩어리 정도는요, 서로 몇 개의 미사일만 주고받아도 거의 정신 못 차릴 정도가 돼요. 무기 자체가 달라요. 무기의 체계가. 그것뿐입니까? 총성 없는 전쟁. 세계는 이 무역을 전쟁으로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세계는 다 먹고 사는 일을 무기로 합니다. 경제 전쟁 시대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무한 경쟁해야 하고 국가적으로도 그러하고,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언제든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어디로 피할 겁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내가 여호와께 구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이, 따라서 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10년도 더 됐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 시편 18편을 설교한 지가.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기야 뭐 지난주 것도 기억을 잘 못하는데 10년 더 된 걸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성도의 가정을 신방에서 상담을 하는 중에 벽에 걸린 그 액자의 성경이 시편 18편이었어요. 그 시편 18편을 읽는데 대부분 시편 18편을 읽어 나가면 나의 반석, 하나님이 반석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건지시는 자가 되시고 뭐 이런 단어들이 대체적으로 제가 설교를 했던 내용이니까. 근데 제 눈에 뭐가 들어오냐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이 나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설교를 나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한 걸로 기억을 해요. 이게 나의라고 하는 말이 나의라고 하는 단어. 시편 18편에 세어보니까 나의, 내가, 나를 이런 표현이 12번 나와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22장 1절로 4절 사이에서는 13번 나온단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관념 속에, 어떤 이론 속에 하나님이 철학이 말하는 어떤 실존이나 절대자입니까? 아니면은
온 세상에 널려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크고 작은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이고, 우리 하나님이 그 중에 제일 힘이 센 신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믿고 느껴야 돼요. 삶의 한 걸음마다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과 내가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성경 속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실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아이를 기르는 과정에서 우리도 그런 경험을 했고 지금도 그럴 거예요. 엄마가 아이들이 많으니까 다른 집 아이를 가끔 안고 있을 때가 있어요. 안고 다른 집 아이를 이리 와라, 앞에 앉혀가지고 밥도 먹여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난리가 납니다. 갑자기 내 엄마가 남의 집 아이를 안고 있거나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와가지고 떼를 쓰고 울고 불고 비키라고 그러고 오지도 않아 평소에는. 근데 남의 집 아이를 안고 있으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엄마야, 비켜, 우리 엄마야.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품으로 쏙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엄마, 내 엄마라고 하는 거예요. 내 엄마. 그리고 그 아이는 엄마의 품속에서 가장 편안한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이제 안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확인하고 삽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품속에 있어서 정말 안정감을 누리고 있고 기쁨을 누리고 있고 감사를 누리는 그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고백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얘기만 또 못해요. 우리는 인간 존재는 근본적으로 고독을 느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그렇죠.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이 모든 짐을 지고 가는 힘겨움이 우리 인생길에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슬프고 고독하고 서러운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 내 힘든 사정을 내놓을 것이 없어요. 말해봐야 본전도 못 찾아. 오히려 화살이 돼가지고 돌아올 때가 많아.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사는 것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오고 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속에 병이 드는 거예요. 속에. 마음의 근심은 뼈가 썩는다 그랬어요. 병원에 가면 요즘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스트레스가 심하시군요. 도대체 스트레스가 어디 있어요? 형체도 없는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다 병들어 죽어간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십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중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육체의 질병이 있다면 치료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시험당한 일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 해결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2022년 절반의 시간을 지내면서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름답고 거룩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